안녕하세요. 오늘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시간 될 때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이 두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것, 특별히 이 헌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헌금 내라 해가지고 돈을 밝힌다. 물론 가끔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소시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80%가 미자립 교회여서 목회자들의 생활 자체가 이제 힘든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물론 그래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쩌다가 아주 극소수의 일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는 분명히 어떤 용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개인이든 이 돈이 없다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대 원시시대에서 사냥을 해서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달한, 아주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 인류 역사가 있어온 가운데 최고로 발달한 어떤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경제 이 구조 자체는 거기서 가장 주된 것이 이제 돈의 흐름이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그 나라 경제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요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흐름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흐르면 좋은데 한쪽에 이제 정체되어 있고 지치되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이런 분배의 문제가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돼 있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좀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나라는 정부에서 나서서 모든 것을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면서 하면서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또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또 적게 하고, 그것이 선진국일수록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더라.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이 복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실상은 예루살렘 교회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 먼저 하자. 먼저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복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 후발주자인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저 더 열심히 잘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통해서 그 돈이 요소 곳곳에 퍼져지면 되는데 실상 이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정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했어요.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또는 복지, 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를 우편 좌편 가르듯이 했는데 오른편에 이제 있도록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을 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또 옷을 입혀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롭고 또 힘들 때 날 찾아와 줬다. 그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감만족. 하나님의 은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다. 이 율법의 큰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사랑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1차적으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귀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감,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또 자의 마음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자연 모든 세계를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음식 먹으면서 전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다니다 보면요. 꽃이 아름답게 폈어요. 꽃이 왜 피겠어요? 꽃이 왜 피어요? 유실수,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는 나무들, 다른 나무들도 예를 들어 진달래와 철쭉이 다른 점은 진달래는 꽃부터 피고 꽃이 진 다음에 이파리가 나지만 철쭉은 이파리부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벚꽃 같은 것도 꽃이 먼저 피죠. 또 개나리도 꽃이 먼저 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꽃을 딱 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개나리, 벚꽃, 이런 거 이제 진달래 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철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파리가 먼저 나오건 나중에 꽃 피는 것이 쫙 해서 우리 사람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향기를 풍기게 하고 해서 우리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먹을 것 주는 거, 여러분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 것이겠어요. 그들에게 또 어떤 향기로운 향기를 맡게 한다.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향수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자연 마음을 우리가 이 좋은 냄새 많이 맡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이제 그 만족을 주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내가 체험을 하고 누군가의 오감을 만족시켜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어라. 그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참 따뜻한 세상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거기서 참 행복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감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다 이게 오감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 또 이웃을 섬겨라 뭐 이런 얘기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또 다른 도구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말씀 본 대로 그들은요 어려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 것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서 그들의 분에 진하게 그들의 그 형편에 넘치도록 그보다 더 넘치도록 많은 것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은 은사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재물은 구약시대의 만나와 같은 겁니다.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했나? 안 했죠.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고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내렸어요. 우리 이 만나를 먹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이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에 대한 11조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결국 요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만나서 보면요. 결국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같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주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애착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 그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로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이 내게 굉장한 감동이 있고 그 속에 채워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헌금생활 온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 지키는 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체 단련시킬 때 뭐 스쿼트 운동하고 뭐 여기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런데 그거 힘들어서 안 되면은 핸드폰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핸드폰 해가지고 이게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걸 딱 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과 무릎 있으면 이렇게 끼고서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해봤더니요. 한 30초 하니까 뭐 허리까지 아프고 대단해요. 이게 전신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복근 운동도 되고. 근데 우리 그냥 맥없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도 틈틈이 좀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기지개를 쫙 펴고 천천히 쭉 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쭉 펴고 이렇게 딱 어두운 됐으면 이따 한 3초 정도를 쭉 했는데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하지 않아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요.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그 물질 드리는 생활을 부지런히 하세요.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핸드폰 가지고 무릎 사이에 끼고 있는 것을 틈틈이 우리 앉아있을 때 많잖아요. 그럼 틈틈이 하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단련된다. 걷는 것도 그 중심되지만 허벅지에 있는 그 근육이 강화되면은 수명 연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너무 쉬워서 관심 없어요. 헌금 드리는 생활이 내 인생에서 삶의 질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런 모든 상급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안 했다? 천국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떤 하나의 결격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아까워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것을 당연한 것을 알고 있지 이 헌금 드리면서 매번 갈등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것이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11조 드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리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걸려요. 결격 사유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어떻게 그 겨우 믿음의 그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서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 헌금 드리는 것은요, 이게 처음부터 생명 살리는 것이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뭐 헛으로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그 앞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도왔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또 경고 내지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이것을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성을 보이는가를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보낼 그 후원금, 헌금을 보낼 준비를 1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도 해야지 라고 이제 그들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어려운 가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1년 전부터 그들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물을 딱 보니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것을 훨씬 뛰어나게 성취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누군가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을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거예요.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라. 시작은 뭐 굉장히 열심히 그냥 이리저리 뭐 얘기하면서 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들에게 이것을 다시금 처음에 그 열심을 찾아서 다시 준비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입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그게 지금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열심히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과 내가 함께 갈 텐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부끄럽고, 우리가 이 믿던 것, 여러분들 믿고 있던 나도, 또 이거에 함께 갔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이런 타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점치는 사람들이 뭐 복채 받는다, 뭐 시주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공정을,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평을 말합니다. 공평. 그 초기 이 성령 임재하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고 공용수한 거예요. 나눠 쓰고 같이 쓰고 흘려주고 흘려보내주고 베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게 된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랬는데 그게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 물질 때문에 뭐 말썽도 많았고 탈도 많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 헌금 부담된다. 부담되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부담되는 것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처음엔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엔. 그러나 저도 이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났으면요. 이 헌금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헌금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이후에 내 삶 속에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내 생명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선물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된 거예요. 정말 전혀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어떤 그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구원에선 절대 무능한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살렸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그 얘기.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저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저 주는 이 생활, 우리는 누군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 중 11조 드리고 그 외에도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알고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당연한 것을 알지 않는다고 할 때는 지금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이 물질 드리는 것에 대해서 11조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 없이 드리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모든 것 생활이 어려워서 그럴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덜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아이고 이 헌금 못 드리는 분들은 또 시험 당하는 거 아닐까? 제 생각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금년에도 요 근래에서 한 2천만 원 갚았어요. 우리 건축공금 드리는 분 통해서 2천만 원 갚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갚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내가 헌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면서 좀 많이 고민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 핑계 대면서 난 이래서 헌금 안 드려 저래서 헌금 안 드려 그건 핑계예요. 그건 차라리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낫지 그 핑계 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에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후에 내 믿음의 척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헌금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이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제대로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부행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 다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입은 살아 있었어요. 해야 된다 하자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항존 직분자 세울 때 제가 꼭 그 헌금 얘기합니다. 다 오케이 사인했어요. 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약속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내가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모든 가정의 이런 그 균형상, 가정에서 어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못하는데 이렇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것 같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은 내가 좀 더 유예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이 약속을 해놓고 안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선배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그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안 지방 가보세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유명한 그 항구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항, 돈 많습니다. 그 돈 어렵게 번 돈인데 배 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돈이 흔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바다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육지 밟으면 그 스트레스를 돈을 쓰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 큰 항구 도시가 돈의 흐름이 굉장히 급하고 빠르고 많아요. 부산, 그렇죠. 뭐 목포, 또 여기 평택항, 뭐 외국에 중국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흔합니다. 제가 한번 장항을 한번 가봤는데, 장항 도시는 아주 그냥 그 남루한 그런 모습인데, 거기 사는 사람이 보니까 돈 부쩍 많이 든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항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해놓고 끝을 안 본 거예요. 반면에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그 성경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분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냐? 그러니까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렇게 힘든데 뭐하래? 힘든데 뭐하래? 뭐하래?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그런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헌금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이 오감을 통해서 맛봐야 돼요. 난 많이 맛봤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동안 내가 그렇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 내가 좀 그 온전함을 못했다 할 때는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세상 말대로 삥 뜯는 사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생활에 요즘 어려운 거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이고 그 너머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가려가지고 이 너머를 보지 못해. 그 너머, 요거 넘으면 요 꼭대기 이게 올라가서 보면 저쪽에 넓은 세상이 있는데 이거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억지로 내지 말아라. 억지로 낸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생활 3년 했잖아요. 3년 이상 했으면 이 문제에서 이 헌금 문제가 내가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큰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보통 자녀들한테 꿈을 갖고 살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증거 자료가 뭐냐면 헌금인 거예요. 이 헌금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자,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요소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근데 이 적게 심는다, 뭐 많이 심는다는 것이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은요. 11절은 뭐예요? 정액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본을 보면 정액제, 종량제 나오지 않습니까? 정액제는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 내가 주마다 하나님께 이 정에서 헌금 드립니다. 11절은요. 정액형이에요. 정액형. 종량형. 정액형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정해서 얼마씩 한다 하는데 이 종량형은 얼마냐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수입되는 것만큼. 우리 저 쓰레기 봉투가 종량제 아닙니까? 버리는 만큼 많이 버리는 만큼 그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니까 종량제입니다. 우리도 11조라는 것은 종량형이에요. 형식으로 말하면 종량형이에요. 내가 얻은 만큼 드리는 겁니다. 적게 벌었어요? 그만큼 11조 적겠죠.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많이 드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종량형을 하면서 정액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종량형으로 따지면 형편없이 적게 드렸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드린 거. 저 사람 우리 이렇게 큰 손이라나? 아주 영광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는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이 문제예요. 여러분께서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절대 부담 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금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양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서 여기서 작정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헌금의 그런 모든 수준이 그렇게 그 평균치도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억지로 하는 거 9, 7절 말씀에 그랬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여기까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고. 꼭 기억하세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적게 거두는데 많이 심는 거, 많이 거두는 거,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그게 여기서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액수를 가지고 많이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꼭 이 헌금만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란 것이라면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좀 열심히 좀 오지랖도 넓게 가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저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 결정을 결국 믿음의 수준만큼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바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집어 말하면요.
항상 모든 이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물질의 복도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한 바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이 헌금인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금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오감이 만족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삶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